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 뜰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길가밭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오늘은 돌짝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길가는 수많은 사상이나 신념, 경험이 오고 간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상과 신념이 오고 갔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세고 독선적인 사람을 길가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기준과 생각 외에는 다른 기준은, 다른 내용, 다른 말씀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잠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길가밭에 이어서 돌짝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돌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와 돌밭, 이건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밭에 바위가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는 거랑 돌이 묻혀 있는 거는 느낌이 달라서 제가 오늘 그 중간쯤 되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돌짝밭, 그죠? 돌짝밭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짝밭에는 마음에 큰 바위 혹은 돌짝이 있어서 이게 마음의 흙이 너무 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볕이 나거나, 그죠? 박해와 환란이 몰아치면 넘어지는 자를 가리켜서 이 돌짝밭이다, 돌짝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돌짝밭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마음에 이 돌짝이 생겨났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왜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마음에 돌짝이 생겨날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돌짝이 왜 생겼는지는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환난과 박해와 연결짓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환난과 박해, 환난은요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생겨납니다. 갑자기 닥쳐오는 것은 환난이 아니죠. 갑자기 배우자가 아프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진 세월이나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마음에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내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단체 간사님 중에 어제 저녁에 그 해외 교회 건축 때문에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나이를 못 물어봤는데 이제까지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56이라 그러더라고요. 56인데 그분이 왜 결혼 안 하느냐,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한마디 했는데 그게 비수처럼 자기 마음에 꽂혔어. 일평생을 독신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56이니까 이제 뭐 가실란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안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진짜로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온율에 서리가 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분위기가 좀 그랬어. 살짝 물어봤어요. 간사님 왜 시집을 안 가십니까? 물었다가 저 둘둘둘 떨었는데 간사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남자친구랑 사귀었는데 헤어지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자기 가슴에 비수처럼 꼽혔어. 시집을 안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사소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마음속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환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신문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그죠? 자기 방송에 나와서 자기 와이프가 코 성형 수술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가 모델이에요, 모델. 그만하면이 아니고 정말로 그 축구 선수에게는 감지덕지인데 정말 예쁜 와이프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가 코 성형 수술인데 잘못됐는가 봐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심코 자기 와이프 코를 들여다보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적어왔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징그럽다. 와, 이거 이제 그 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와이프가요 방송에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어버렸어요. 얼마나 서름에 북받쳤던지. 이제 그 마음에 깊은 돌짝을 하나 심은 겁니다. 그 축구 선수 제명에 살란가 모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돌짝은 왜 생겨나느냐? 환난과 박해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줄 알았던 남편이 시집을 갔더니 맨날 술을 퍼마시고 나를 두들겨 패기는 거예요. 이게 박해입니다. 이유도 없이,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나를 미워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게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깊은 한이 되었어. 아니면 너무너무 깊은 한이 되어서 마음에 돌짝처럼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난한 집에서, 어떤 분들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죠? 그게 마음에 돌짝이 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왜 우울증이 찾아왔을까? 저 가끔씩 우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저 가끔씩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우울증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저도 종종 생각해 보거든요. 저는 제 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저도 모르게 모진 세월들을 보낸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수치스러운 나날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점점 쌓여서 내 마음에 돌짝이 된 겁니다. 내 마음에 돌짝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내 삶 가운데 덜컥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방송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일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뭐 줄처럼 생겼지만 저게 나무쟁기입니다. 밭을 잘 이렇게 일구다가, 그죠? 당나귀 2마리 잘 일구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 바위 틈에 돌짝에 저 쟁기가, 나무 쟁기가 착하고 턱하고 걸리면 나무 쟁기가 뚝 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잘 가고 있다가 마음에 복병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마음의 돌짝입니다. 어떤 분은 고함 지르는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그죠?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이 고함만 질러도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게 왜냐? 마음에 돌짝이 하나 심기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살다가 마음의 복병처럼 저 밭에 있는 저 쟁기처럼 턱 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없고, 그 비슷한 환란과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툭 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아니면 툭 하고 그냥 덜덜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말로 기도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설교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장례식 설교만 하시면 온 유족들이 울고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매달려가 울고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잘해놓고는 유족들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꼭 식사하고 가시라고 붙들기만 붙들면 목사님이 뿌리칩니다. 얼마나 장례식 유족들이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뿌리치고는 어디 가서 기다리냐, 부목사들 보고는 식사하고 오세요 부목사님들. 그리고는 자기는 봉고차에 앉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실 것도 아니고 자기는 교회 봉고차에 탁 앉아 있으면서 그 장례식 밥을 안 먹으니까 성도들도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요 그리고 유족은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장례식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의 모든 걸 다 그냥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쩌다가 유족들이 끝까지 유족들이 막 작정을 하고 밥 먹는 자리에 식탁에 앉혀 놓으면 목사님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한 2, 3분 만에 막 후닥닥 국밥 한 그릇 먹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권사님들 같이 갔던 그 교회 성도들이 입이 이만큼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벌떡 일어섰으니까 온 성도들이 밥 먹다가 그냥 벌떡 일어서야 되니까 부목사님들도 너무 힘든 거예요. 밥 좀 먹고 일어서면 되는데 목사님은 어쨌거나 장례식만 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하여튼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셔서 정말로 어머니가 죽을 것 같이 울더래요. 그래서 내까지 슬퍼하면 어머니가 죽을 것 같다.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날 놓고 어머니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슬퍼하면 안 된다고. 자기도 아버지가 죽은 것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알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이 아이가 웃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아이고 이놈 불쌍한 놈 이러면 나 안 불쌍한데요? 이러면서 고무신 가지고 흙놀이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불쌍한데요? 고무신 가지고 흙놀이 하고 노니까 하객들이 더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더 심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머니가 더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이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은 성도의 장례식이 기쁜 자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여러분 슬픈 자리이기도 하지만 천국 환송 예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동의를 안 하시는데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다른 교회는 장례식 예배를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이름 붙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것도 알고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장례식만 가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툭 하고 그 초등학교 꼬맹이였대 고무신 가지고 흙놀이 하면서 나 안 슬픈데요 그리고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던 그 목사님의 아픔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만 가면 일어서는 거예요. 무조건 설교만 마치면 일어서는 거예요. 목사에게 장례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장례식으로 목사님의 사역의 모든 이미지를 다 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 목사님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이라면요 환난과 박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진 돌 한마디가,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비수처럼 박혀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돌짝밭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죄를 지은 인생은 이 환난과 박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환난과 박해 다 피하고 사셨습니까? 다 우리 경험하고 온몸으로 맞닥뜨리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아픔이 남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기도 하고 제 친척이기도 합니다. 제가 집 친척이기도 합니다.
제가 집 친척이기도 한데요, 정말로 한의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로 빌딩이 몇 채인가 두 채인가 하여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기 재산이 100억 원 좋기 넘을 거 되나요 안 되나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분이 제 차를 타면 제가 너무 불안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 차에 물건 조그만한 거 책 한 권 놓여 있으면 왜 기름값 들게 이런 거를 쓸데없이 싣고 다니냐는 거예요. 와, 미치겠어요. 언젠가 한번 이분이 제 차를 탔는데 제가 제 차 트렁크를 열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왜 무겁도록 이런 걸 싣고 다니냐고, 돈이 썩어 남아도냐고 저보고 얼마나 구박을 하시든지. 저는 그분이 제 차를 타면요, 제가 긴장을 합니다. 근데 왜 이분이 그러냐?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자기를 외갓집에 남겨두고 어머니가 재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어렸을 때 고생 밥도 못 먹고 온갖 구박덩어리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신 거예요. 그것도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그때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 낭비하는 거 조금만 봐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어도, 그죠?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어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홀려보내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물론 장로님이 되셔서 지금 뭐 교회도 큰 헌금도 하시고 하시지만 늘 삶 속에서 그 아픔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은 인생이라면 절대로 환난과 박해는 피해갈 수 없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마음에 큰 돌짝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제가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애들, 일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자꾸 애들을 왕따 시키고 자꾸 두들겨 패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놈은 잘생겼어, 그 여학생은 예뻤어, 착했어, 공부 잘했어, 그리고 못생겼어, 재수 없다고 팬다는 거예요. 우와, 아니 예뻤어, 착했어, 공부 잘했어, 못생겼어, 그러면 니한테, 그 아이에게 제가 물었어요. 니한테 재수 없는 아이, 재수 있는 애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없대요. 다 재수 없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질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심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깊은 마음의 돌짝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탁탁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가끔씩 제 위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심각한 질병은 아니고 위무력증이라는 건데요,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래도 새벽기도 때 사고를 한번 쳤는데 강대상에 섰는데 갑자기 막 앞이 새카맣고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래서 설교를 2줄 하고 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알 건데요, 제가 의사 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왜 제 위는 잘 움직이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위는 염증이 잘 생긴대요. 그래서 위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다 정상인데 염증이 딱 생기면 위가 자기 스스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긴 부분은 피해서 움직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위가 잘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걸 건드리면 아프니까 이걸 내 몸이 알아서 그걸 피한대요. 그래서 위가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우리 마음의 돌짝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에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 깊은 환난과 박해를 당한 사람 대명사가 누구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누구일까요?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10년 정도, 정확하게 계산은 되지 않지만 10년 정도를 자기 장인이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을 누가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베개를 보고 누웠는데 이 눈을 자기 장인이 쫓아와서 자기에게 칼을 들이댈 수도 있고 그냥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세월을 그렇게 다윗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아마 사울이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닌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을 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백성들의 노랫자락 한 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지 아시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여러분, 이거 백성이 잘못한 겁니다. 그죠? 백성이 잘못. 어느 왕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 설교 잘한다, 그런 말을 하면 어느 부목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머리 꼭지가 도는 거지. 그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백성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무심코 한 그 말에 다윗은요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고, 한 사람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 말이 비수처럼 자기 마음에 돌짝밭이 되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이 인생의 환란, 백성의 사소한 노랫자락 한마디 때문에 시작된 박해와 환란, 사울의 인생도 망쳤고 다윗의 인생도 망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둘 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고요, 다윗은요 시편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모질고 깊은 세월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시를 남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진 세월, 10년의 세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월,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자기 정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시편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편을 남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도대체 이 사람 속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깊은 상처와 마음의 돌짝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대목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쨌거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돌짝을 드러내었습니다.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모진 세월들을 보내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세월들을 보냈고, 상처의 깊이로 말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돌짝이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마음의 돌짝을 빼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돌짝을 빼는 법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아둘람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의 돌짝은 어떻게 빠지냐? 서로 보듬어주고 불쌍한 사람끼리 서로 위로할 때 이게 마음의 돌짝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내용을 잘 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했을 때 다윗이 어디를 떠나온 걸까요? 다윗이요, 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기다가 이제는 진짜 너무너무 지쳐서 어디로 갔냐?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방 땅 블레셋 왕이 딱 보자마자 저거 다윗이네,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딱 이방 왕 블레셋 가드 왕이 그 말을 하자마자 아이고야, 난 죽었다, 딱 죽었다, 그 말이 가슴에 철렁하고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왕이 다윗 보고 뭐라 하냐면, 신하들 보고 비웃습니다. 왜 저 미치광이를 데려왔냐고,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탈출합니다. 여러분, 탈출해서 살아서 기쁘긴 하지만, 여러분, 대문짝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다윗이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1절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리고는요,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다윗도 지금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아버지와 온 집이 다윗에게로 왔대요. 그리고는요, 22장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2장 2절,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기 백성 400명,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다윗은요, 그 과정 가운데도 자기 한 몸 검사하기도 힘든 그 모진 세월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해도 자기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을 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요, 그 사람들을 다윗은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빚진 모든 자들, 그리고 그래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뭐가요? 다윗의 마음에 있는 깊은 돌짝이 이렇게 녹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깊은 사람일수록, 모진 세월을 보낸 사람일수록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사랑받아야 되겠다. 나는 사랑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집착하시는 분은 절대로 그 아픔과 상처가 낫지 않습니다. 어떨 때 상처가 낫는다고요? 사랑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낫는다니까요. 진짜로 힘들지요. 깊은 상처가 있고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돌짝이 치유되고 고쳐지느냐? 내가 사랑할 때입니다. 제가 한번 수요일에 특세 때 말씀드렸는데 레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여인, 어떤 여인인지 아시죠? 자기 아버지는 라반인데 이 라반은 참 지독하게 짝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딸을 얼굴도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도 어두웠던 것 같아요. 알력이 떨어졌더라 그랬으니까 눈도 어둡고 더듬거리고 얼굴도 좀 못생기고. 그런데 그 밑에 동생 라헬은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1+1 라헬에게 끼워서 시집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기 아버지가 1+1 끼워서 시집 보낸 분 아무도 없지요? 있으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끼워서 시집을 보냈어. 끼워서 시집을 보냈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첫째 부인 레아가 믿겠어요. 라헬은 너무너무, 그 여동생은 너무너무 예뻐.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는 엄청 미워하고 레아는 엄청 미워하고 헷갈리는데 레아는 엄청 미워하고 라헬은 너무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버지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는 지질이 천덕꾸러기였는 거예요. 그 상처 많은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처 많은 여인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레아에게는 자식이 없고, 레아는 하나님께서 라헬입니다. 라헬은 헷갈리는데 제가 이게 너무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으셨고 레아는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순풍순풍 애를 너무너무 잘 낳아 6명이나 낳았어요. 그것도 아들을. 왜 하나님이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을 주셨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 왜 주셨을까요? 아들 6명이나 줘가지고 어깨에 힘주라고 주셨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에 힘주라고 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6 아들을 주신 이유는 레아야,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6 아들 너에게 준 이유가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아둘람 굴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붙여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을 붙여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쳐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우리 집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아들 같습니다. 뭘 해줘도 싫고
뭘 해줘도 짜증나고 지방에만 들어가면 나가 그러고, 이게 이제 사춘기 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풀꽃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태주라는 시인이 지은 건데요, 나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짧은 시인데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참 큰 교훈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나태주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들에 있는 풀꽃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갖 상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들판에 있는 잡초 풀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쁘고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영원함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오래 보면, 자세히 보면 예쁘다니까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세히 보면 없는 줄 알았는데, 김 권사님, 박 권사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 있고, 오래 보니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오래도록 그 권사님을 고쳐오신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고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죠? 천덕꾸러기 남편도 자세히 보면 예쁜 구석이 있다니까요.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주자 아직 한 대목도 남았어요. 반주자가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 마음의 돌짝을 빼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례식만 가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밥을 먹고 벌떡 일어났는데 권사님들이 입이 안 튀어나온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 목사님 벌써 일어나시게요? 그러면서 권사님들이 벌떡하고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팔짱을 끼고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권사님들은 식사를 빨리 마쳤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비닐봉지를 하나 와서 목사님 일어서기 전에 땅콩하고 다 집어넣은 거예요. 뭐 목사님이 빨리 일었으면 우리 봉고차에 가서 먹지 뭐 이러면서 다 집어넣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고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 어렸을 때 돌아간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장례식만 가면 마음이 떨리고 마음이 두근거린다고. 그런데 하나님 한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그게 그 아픔과 치유가 나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돌짝은요, 정말로 사람이 뺄 수 없는 돌짝은 하나님이 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한 명 물 들어왔습니다. 정오 12시 제6시라 그랬거든요. 낮 12시에 물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여인의 아픈 치부를 쿡 찌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아픈 상처를 들추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상처를 직면해야만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가 낫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없는 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뭐냐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더 마음을 콕 찔러서 후벼 팝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이 여인, 그래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다 물 들어오는, 저녁에는 물 들어오지 못하고 낮 12시에 물 들어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깊은 돌짝이 녹아 내렸던 것입니다. 그죠? 사람이 도저히 뺄 수 없는 상처는 예수님을 만나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대상들로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쫓아 내려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마음의 깊은 상처와 내 마음의 깊은 돌짝을 예수님이 빼셨다고 고백하러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마음의 돌짝이 녹아 내릴 줄 믿습니다. 그것 붙들고 주님과 실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6월절 그 양의 피로 환난과 핍박이 그냥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환난도, 깊은 마음의 돌짝이 생길 만한 일도 넘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시면서 우리 265장 찬양하겠습니다.